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우리 함께 자son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son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빌리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 내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송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아멘.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존귀 아멘. 주님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4편을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찬양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계절이 있고 계절마다 먹을 것과 누릴 것과 아름다운 볼꽃이 충만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눈물과 땀과 피가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귀한 나라에 저희들 태어났으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수 같은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모든 것을 나누어는 하나님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과 그의 생각을 통해 주님 온전히 지배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음악과 정성 나하여 주 찬양하라며 경외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종성 나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주보에 광고를 빠뜨렸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 우리가 선교주일입니다. 예, 우리 뒤에 선교원금 봉투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주 우리 선교원금 통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우리 후원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선교지의 후원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지 우리가 선교를 직접 가지 못해도 우리 선교사들을 후원하면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선교지의 필요를 뭐 할 때요? 채워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따가 선교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 나와서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월 5일까지 우리 창세기에서 룻기 우리 성경 통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 그 표 없으신 분은 뒤에 성경 통독표를 가져가시고요. 우리 2월달 우리 생명의 삶 우리 큐티 묵상집 나왔습니다. 이번에 2월달은 우리
사무엘상 6장에서 17장 전체가 다 사무엘상입니다. 우리 가져가시고요. 우리가 6개월에 2만 원 우리 일반 봉투에 우리 이렇게 또 함께 도서비를 내주시면 우리가 또 큐티 묵상에 함께 쓰겠습니다. 어제 우리 열방교회 이타구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손소독제를 좀 가져가라고 어디서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뒤에 4박스 80개를 갖고 왔어요. 이게 요즘 손소독은 잘 안 하지만은 이게 청소할 때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소독저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걸레질하거나 상 닦거나 뭐 칠판 같은 거 닦거나 뭐 이렇게 에어컨이나 뭐 가전제품 닦을 때 손소독 안 해도 휘발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소할 때 여러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소독을 하시든 청소할 때 쓰시든 뭐 상을 닦든 뭐 방바닥을 닦으시든 이거 뒤에 여러 개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2개든 3개든 가져가셔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니까 이제 소독제도 많이 없는데 자유롭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2개든 3개든 가져가셔서 필요할 때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필사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다 가져갔어 벌써. 그래가지고 더 주문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일찍 오셔서 성경 필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우리 성경 필사 하시는데 우리 4월 9일까지 여기 뒤에 성경 필사 가져가셔서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꼭 성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꼭 쓰셔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명절에 우리 함께 예배 나오신 분들 기도 제목 이렇게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지 사진과 우리 제가 매달 마지막 주 성현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금요일마다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 예배 금요일 날 같이 드리는데 이영태 목사님 사회 봐주시고 연합 여기 7교회 목사님들 1년 동안 같이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드려서 3월 말에 일본 나고야 제가 지난번 갔다 왔던 나고야에 우리 함께 우리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성형교회에서 3월까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가면서 목사님들께 설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회 보시고 끝나고 기도하시고 여기 방글라데시 선교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이렇게 저희 김진호 선교사님 가서 이렇게 요리를 하시면서 완전히 여러분 옛날 뭐 그래서 소식을 선교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을 제공해 주면서 이제 여러분 시골을 보는 거죠. 이게 무슨 요리입니까 이게? 내용을 주셨는데 그 차밭이라는 곳이래요. 거기서 새 전도지 선교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과 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옷 전하고 같이 점심을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진이 막 섞이네요. 그래서 이 아이들 동네 마을들 사람들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손으로 먹네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선교원금을 보내는 것들이 이렇게 방글라데시를 저희가 보내서 선교사님이 컴퓨터 왜 갑자기 꺼지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 엄청 많죠? 그래서 이렇게 밥을 또 같이 해서 나눠 먹고 이렇게 또 옷을 전달합니다. 야, 우리가 한국에서 여기는 여름이니까 우리도 안 입는 옷을 좀 전달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보내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우리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우리 선교사님 찍어주셨어요. 밥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신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회 했던 사진이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했던 말씀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 가정에 김장김치도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잠깐 설교 영상 제가 지난주 했던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받았고요.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받았어요. 성역교회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좀 크게 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또 지역에 많은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 겨울 때마다 힘써서 김장김치 하셔서 나눠드리는 제가 섬김 보고 감사의 도전을 받습니다. 23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자랑이었습니다.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므로 참된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성공해서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믿음으로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선교지의 필요가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또 많은 목회자들, 또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질 때 그분들의 채워지는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그런 은혜가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뭐를 달라고 기도했죠? 한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죠. 서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면 뭐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바쳤어요. 정말 바쳤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 바쳤으니까 뭐 또 아들 딸 주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바쳤어요.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엘리제 사장이 네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쳤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갖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한나가 내가 사무엘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이 주세요 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최소 몇 배? 몇 배요? 5배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한나가 사무엘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5배로 채워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신 것, 하나님께 헌신하신 것, 하나님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 모든 것 하나님의 몇 배요? 5배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저리에서부터 5배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놀라운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트만 보내드리고요. 기도하시고 현준아 항상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현준이가 해외 교회도 짓고 이랬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믿지 않았거든.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저희 이제 여의도 침례교회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배우님한테
하나님이 다가온 첫사랑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순간 저는 매 순간 하나님과 첫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설레고 항상 기대되고 항상 고맙고 어렸을 때부터 내 옆에는 항상 주님이 계신다는 그 설렘과 그리고 용기, 그런 또 큰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누나 셋에 막내 아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아들이 귀했던 집이에요. 옛날 분들은 아들이 귀한 집에서 아들을 꼭 낳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는 절에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가지시고 어머니가 가장 친한 분이 전도를 하셔서 신앙을 바꾸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없어진 거예요. 학교 끝나고. 그래서 어머니가 놀래서 얘가 집에 들어올 시간인데 제가 놀이터에서 애들을 그때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때니까 전도를 해서 한 대여섯 명을 데리고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찾았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랑 같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저한테 성경 공부해 주셨던 장로님,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님이 되셨죠. 저 보면 너무 이렇게 현춘아 잘 자라줘서 고맙다. 저도 그 시절이 너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러 나갈 때 어머니 항상 의자에서 기도하시고 또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항상 기도하는 의자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현준아 항상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기도하는 남자가 기도하는 모습이 엄마는 그렇게 좋더라. 그리고 우리 현준이가 해외 교회도 짓고 이랬으면 좋겠어. 그걸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를 해. 저 어렸을 때 엄마 말 잘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꾸준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세우고 그것도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셔서 또 교회 세계가 다 부흥이 되고 신앙을 떠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시련의 시간을 주시면서 절 연단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만드시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만드셔서 그것들이 믿음의 성장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어떠한 시간도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면 불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불안도 없고 어떤 시련이 닥쳐도 불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부족한 걸 채워주시는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예, 우리 가운데도 오른쪽으로 하겠네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른쪽에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뭐가 없대요? 두려움과 불안감이 없다. 왜 인생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제가 이분 나중에 한번 긴 간증이 있거든요. 이분이 설교하신 거 제가 그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들었었는데 이분이 그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이런 쪽을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체육교육과니까 뭐 하는 거죠? 응? 체육교육이니까 체육교육. 선생님 되는 중에. 그 옛날에 시골에서는 선생님 되는 게 뭐예요? 5년 출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버지가 시골에다가, 우리 체육 선생님 나왔다고, 연세대학교 가지고, 그냥, 좋은 대학교. 그냥 인류대학에서 체육 선생님 나왔다고요, 그냥, 아주, 그냥 플랜카드 걸고, 현수막 걸고, 막. 근데 이분이 체육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기는 갔는데. 뭐에 관심이? 연기하는 거에 관심이. 그래가지고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청강하러 가요. 청강. 학생도 아닌데 그냥 뭐 들으려고요? 강의 들으려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학생도 아닌데 그냥 뒤에서 그냥 강의실 들어가서 강의 듣다가 길에서 길바닥에 옛날에 장군의 아들 있죠. 장군의 아들 거기 오디션 하는 걸 종이에 주워가지고요. 그거 보러 갔다가 일본 순사 하야시 인상 보자마자 그냥 저는 일본 순사 합격이 된 거예요. 자기는 체육 선생님 돼야 되는 저기인데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강의 들으러 갔다가 그래가지고 뭐가 돼버린 거예요? 배우가 돼서 떠버렸어. 그런데 이분이 유명해지니까 유혹이 오는 거예요. 뭐가 와요? 무슨 유혹이 오냐면 술 광고. 아마 나중에 할 줄은 술 광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광고하면 돼,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하면 또 돈을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술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술 광고하고부터 인생이 내려가기 시작하더래요. 뭐 하고 나서요? 술 광고 찍고 나서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려가요. 모든 게 뭐. 그래가지고요 그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하나님 내가 다시는 뭐예요? 술 광고 안 하겠습니다. 그래 그때 회심을 했어요. 그래 그때 다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가 그 간증을 실제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술 광고 찍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그냥 망했다는 거예요. 잘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그냥 술 광고 하나 찍고 주변 사람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분이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불안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려움을 겪었다니까 술 광고 찍고 모든 것이 다 완전 망해버렸대요. 잘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연단이 뭐예요? 훈련. 하나님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뭐 시키는 것이다? 훈련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가 믿음의 제목을 했는데 이제 제목을 바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메신저. 여러분이 큐티를 이렇게 쭉 하시면 제가 큐티에 대한 설교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사무엘상 지난주부터 사무엘상 큐티로 이제 말씀이 바뀌었는데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려다가 그냥 사무엘상에 있는 어제 큐티 말씀을 제가 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메신저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네가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자녀들을 지금 악한 일을 행하는 걸 돌이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엘리가 얘기해도 자녀들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또 얘기를 해요. 듣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사람의 말이 천금처럼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 말씀의 무게가 굉장히 귀하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살던 사사시대, 이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어.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악을 행해요. 오늘로 말하면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자녀들이 악을 행하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기 때문에요? 이게 말씀이 들려지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여러분, 아까 이 배우가 어떻게 간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감당하는 사무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할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앞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3번이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또 사무엘아 그러면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보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나님 조금, 사무엘 한나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젖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했어요? 바쳤어. 그 사무엘 환경이 좋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그 아들들은 악을 행하고 착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 너를 복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집에 벌이 임한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소식이죠.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그 자녀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거를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랐겠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예언의 말씀 내용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의 집에 뭐가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사무엘이 듣고 어땠겠을까요? 놀랐겠죠. 얼마나 자기를 키워주고 양육해주는 엘리 제사장 집에 심판이 임한다. 자녀들이 악을 행하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와 같이 성막문을 여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평소 때와 똑같이 성막문을,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누가? 사무엘. 성전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부모가 사무엘을 하나님 성전에 어떻게 해요? 바쳤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다가 그냥 목사님 알아서 청소를 시키든. 그 군대 가보니까요, 군교회 가보니까 군종병, 그 군종병은요 교회 관리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군목 목사님 비서야. 교회 청소하고 교회 관리하고 교회 일하고 주보 복사하고 뭐 PPT 뭐 방송실하고. 교회만 잘하면은 제대하는 거예요. 군종병.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를,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뭐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나이가 들어도 그의 눈이 희어지지 않고 그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그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했다. 죽는 순간까지. 나이 들어도 하나님과 뭐예요?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 엘리가 아닌 어린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사무엘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다. 대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들었다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은 일찍 일어나서 성전을 관리하고 문을 열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할 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다.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충실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모든 봉사, 주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을 성실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하는 것.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 무서워요. 이거를 지금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은혜 주십니다. 이런 좋은 말 전하는 건 기뻐 안 기뻐요? 기뻐. 근데 하나님이 니네 집을 심판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냥.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준 건 뭐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미 앞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또 사람을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얘기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이미 또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했음에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마지막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그대로 엘리에게 말했으면 엘리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게 너희들 심판 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가룟 유다 보고 뭐래요? 지금이라도 뭐예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여러 번 얘기하셨어. 근데 가룟 유다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동생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뭐라 그래요? 죄가 문 밖에 서서 엎드려 있으니. 지금 문 밖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너 동생 죽이려는 마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하나님은 기회를 줘요, 여러분. 돌이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왜 주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말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장 큰 은혜는 회개하는 은혜입니다. 회개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 이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함없는 신실한, 성실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다. 사무엘은 말씀 앞에 신실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실한.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은 아침이 될 때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이상에 대해 엘리에게 말하기가 어떻게요? 두려웠어요. 엘리 제사장 집안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침이 될 때까지 누워. 잠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잠이 안 와요. 밤샌 거야. 아니, 지금 엘리 제사장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데 한날에 다 죽는다는데 그 말을 듣고 잠이 오겠어요? 아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어떻게 해요? 열었다. 자기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엘리에게 말해야 되는데 말하기가 어때요? 두려워. 엘리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을 어떻게 말할 수, 두려웠다는 거예요. 벌벌 떨었어요. 사무엘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알리는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겁이 났어요. 괜히 이거 말했다가 혼나면 어떻게, 그렇죠?
쫓겨나면 어떻게? 이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또 엘리가 또 너무 충격받아서 쓰러지면 어떻게? 나이가 많은데. 그렇죠? 겁이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또 엘리가 자기를 어릴 때부터 뭐 했어요? 길러줬어, 키워줬어. 자기를 키워주고 길러줬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깊이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아니 엘리가 자기 집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기분 좋겠어요?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 그것이 느껴지니까 이걸 지금 김은성 도님 말해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에? 말하지 말아야 돼요? 에? 두렵죠. 그래도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왜?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사무엘은 처음부터 기쁨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기쁨의 메시지가 아니라 무슨 메시지요? 심판의 메시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보다 전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반응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뭐 하라고? 전하라고. 전해서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큰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회개하는. 우리 아까 이제 배우 신현주 씨가 술광 고치고 나서 일이 안 되고 망하고 근데 그 이후에 뭐 했다고요? 회개했어. 하나님이 다시 쓰셔 안 쓰셔? 다시 쓰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쓰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사무엘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냐 전하지 말아야 되냐 뭐 했을까요? 고민했어. 그런데 그때 엘리가 불렀어. 16절 시작. 그러자 엘리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봐요. 알아요. 알아요. 내용은 몰라 근데. 왜 밤에 3번이나 엘리 제사장한테 저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찾아갔어요. 3장에. 근데 엘리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를 불렀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건 알아. 근데 내용을 알아 몰라요? 내용은 몰라. 그래서 사무엘아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지 물어보려고. 17절 시작. 엘리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내게 숨기지 마라. 내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숨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한 뭐래? 벌을 내리실 것이다. 야,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누구 얘기했을까 봐. 자기 얘기했을까? 왜? 이미 앞에서 선지자가 와서 엘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근데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순종을 안 했어. 회개를 안 했어. 내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뭐 하는 게 있으면 숨기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 내릴 거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아이인데 숨기면 돼야 한대요. 하나님 말씀한 거 어떻게 돼요? 다 얘기해야 돼요. 18절 시작.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신 주님이 뜻하신 대로 뭐예요? 이 주님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집이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궁금한 엘리가 사무엘 불러서 숨기지 마. 재촉했어요. 사무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적였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정당함을 어떻게 해요?
인정. 왜?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야. 이미 앞에서도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얘기했어. 니네 집에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녀들은 악을 행하고.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엘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성경 쓰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이 주중에 생명에서 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경 통독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경을 암송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세상 소리에, 세상 말에, 사람들의 말에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대제사장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부탁해요. 여러분,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무슨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중에서 감독을 얘기해요. 제일 높은 총회장을 말해요. 대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모습,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죠? 신앙에서 나이나 지위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나이가 어리냐 많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냐 평신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있느냐. 지금 엘리의 문제는 뭐야? 대제사장이야. 제일 높은 직위야.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뭐 직분이 있다고 뭐 말씀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엘리 제사장처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어린아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19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그대로 뭐예요?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게 뭐예요? 지금 사무엘에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성전에 뭐예요? 바쳤으니까 부모를 1년에 한 번 봐요. 예배 드릴 때. 그 부모가 지금 사무엘을 양육을 해야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무엘이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린아이에 형들이 미움받아서 노예로 어떻게 해요? 팔려가지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교제했다. 또 누명 쓰고 감옥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뭐예요? 교제했다. 그러니까 배우 신현주 씨가 얘기해요. 고난이 와도 불안하지 않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이 어떻게 돼요? 진짜가 되게 하시죠. 사무엘에게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 그대로 전달하는.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분, 새해의 가장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
신앙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랐어요.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사무엘이 자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길러내셨다. 부모 형제가 사무엘을 키운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키운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키우셨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께 맡겼는데 누가 키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키우시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누가 키워주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 여기서 자랐다라는 건 뭐냐면 육체가 자라다, 키가 크다, 뭐 몸이 살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장경동 목사님 그때 부흥회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평생 예수 믿은 것 중에 지금이 믿음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좋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옛날보다 언제가? 내 평생에 언제가? 지금이 믿음이 제일 좋다는 거. 그 말은 뭐죠? 옛날보다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3년 전보다 계속 내 믿음이 뭐예요? 자라났다. 예,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전보다 지금이 더 믿음이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전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또 믿음이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때, 이제 선지자가 감당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장.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뭐가 돼요? 선지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자라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무엘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절대적인 원인은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항상 하나님과 동행,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메신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자녀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뭐를 전해야 돼요?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뭐를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자기 자랑만 늘어나. 내가 옛날에 뭐 했다, 내가 옛날에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옛날에 내가 뭐 했다, 옛날에 내가 뭐 했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옛날에 자기, 그거 다 율법주의예요. 자기 옛날에 한 걸 뭘 자랑하거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아시겠습니까? 옛날을 자랑하는 사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어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뭐 했다, 옛날에 그 자랑할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오늘 하나님과 교제해요. 당신 어제 큐티하면서 무슨 음성 들었냐고.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니 그걸 말해야죠. 오늘 받은 감동을 말하지 못하니까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은 요즘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그렇죠? 그 은혜를 나눠야죠.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신저가 돼야죠. 요즘 최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20절 시작.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예언자로, 사무엘이 예언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예언자로 뭐 하신 거예요? 세우시고. 여러분,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을 내가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나가 뭐 내가 사무엘 드렸으니까 5명 주세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때가 되면 주셔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예언자로 세우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언자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야죠. 하나님이 세워야죠.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계속 나타나셨고 여호와께서는 거기에서 뭐예요? 사무엘에게 친히 뭐 했다고요? 말씀.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무엘. 친히가 뭐예요? 직접.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 구약에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직접 들었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들었어. 그렇죠? 아무나 하나님 말씀. 왜? 구약 시대는.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는요, 그렇지가 않아. 목사만 듣는,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믿으십니까? 뭐를 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를 받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뭐를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누구를 받으라고요? 가장 큰 축복이 뭐를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맨날 율법주의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잔소리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종교생활이야, 종교생활. 신앙이. 응? 기쁨이 없어, 감동이 없어. 뭐 해라, 하지 마라, 율법 지켜라, 지키지 마라.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 자녀들한테 잔소리 안 해도 돼. 자녀들이 뭐를 받으면? 성령 받으면 누가 말씀하셔? 하나님. 목사가 성도들에게 잔소리 안 해도 돼. 전도해라, 뭐 11조 내라, 뭐 기도해라, 금식해라 말 안 해도 돼. 뭐만 받으면? 성령 받으면 알아서 그냥 헌금하지 말라 그래도 헌금하고,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말씀하시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큐티하지 말라 그래도 큐티, 성경 함송하지 말라 그래도 함송하고. 누가 말씀하시니까요? 성령님. 우리 지금 성교원에 나오는 아이가 있거든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권사님 손녀딸인데, 이 딸이요, 얼마나 그냥 말씀을 들어서 기쁜지요. 지금 친구를 계속 전도해. 부모는 교회 안 나와. 집에서요, 계속 찬양만 부르니까 아빠가 야, 찬양 좀 그만 불러라 그랬대. 집에서 계속 영어 찬양 부르고 다니고, 친구들을 계속 전도해. 지금 전도하라고 시켰어요? 자기가 좋으니까 친구들을 뭐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계속 친구를 지금 계속 데리고 와. 지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어린 아이인데도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할지니. 응? 잔소리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면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내 것을 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누는데 어떻게 예수 안 믿겠어? 여러분을 보고 그냥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싶어지게 만들어야지. 아시겠습니까? 응? 당신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게 뭐예요? 만들어야지. 응? 잔소리 한다고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네가 예수 잘 믿으면은 나가지 말라 그래도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부모처럼 내가 믿음생활 뭐 해야 되겠다? 잘해. 내가 본보기가 되면 돼. 그래서 제가 성경교 설교할 때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누가?
내 얼굴이. 그냥 나를 보고 사람들이 그냥 뭐 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그럼 누가 말씀하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오늘날도 하나님이 성령 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잔소리 안 해도 돼요. 자녀들 뭐 이래 안 해도 돼요. 성령 받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 할렐루야. 애들이 전도해 와. 애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26번 시작.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다시라는 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고 끝난 게 아니야.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무슨 옛날에 뭐 내가 뭐 기도원 가가지고 옛날에 내가 뭐 부흥해. 그때 하나님 음성 들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맞아요, 맞아요? 응? 지금 못 들으니까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금식 기도한 게 뭔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 왜?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예요? 말씀했다. 지금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진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만난 하나님 자랑하지 마요.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오. 얼마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우리 30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뭐요? 함께 하시고 뭐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중에 예배도 드리시고 또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시간 되시면 나오시고 사모하시고 뭐를 가까이 하시라고요? 말씀을. 집에서도 성경 말씀 틀어놓고 설교. 우리 교회 같이 모든 예배가 다 설교 올라오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새벽기도 설교 다 올라오죠. 그렇죠? 잘 들으세요? 사모가 금요일에 설교하는 거 다 올라오죠? 제가 어디 집회 가면 설교 다 올리죠? 요즘은요, 맘만 먹으면 하루 종일 설교 들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리지 말고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의 가문 출신도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죄를 범하고 악해. 배경도 없어. 부모가 갖다 바쳤어. 부모가 양육해주지도 않았어. 그냥 성전에서 고아처럼 자랐어. 그런데 누가 양육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키웠어. 할렐루야. 부모가 잘해서 사무엘이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키우셨어. 뭐 부모가 도와준 거 없어요. 엘리 제사장 그냥 안내만 했죠. 누가 직접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부모 형제가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알고 성실함으로 충성하는 습.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뭐예요? 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를 받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선택. 그게 은혜예요. 축복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말씀을 전하며 삶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해라. 직분이 높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성실하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요, 다른 것 하나님이 다 주셔.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를 보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케 하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하기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어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어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안에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자리에 일어나셨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처럼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주님 회개하는 은혜를 주소서. 주님께 돌이키게 하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 오소서. 회개하라고 음성을 듣고 회개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오. 우리를 인도하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 아버지여, 우리가 돌이키게 하소서. 회개하는 은혜를 주소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여러가지 세상 말, 사람들의 말, 환경의 말, 세상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을 받게 하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네.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11조 감사임을 또 소원예물을 1천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하나님 전도헌금 드립니다. 아버지요, 쓰여진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헌금을 보낼 때 그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 이 쓰여진 기도 제목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내 얼굴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주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한 주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로 하나님을 함께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얼로 목사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주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